오늘은 탈무드 임마누엘에 대해서 탈무드 임마누엘이란 책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알려진 이스카웃 유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라고 하죠. 유다가 쓴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게 유다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직접 쓴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글이. 그래서 굉장히 진실한 책이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진실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사상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지구로 왔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지구로부터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은 지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성적인 인종들을 창조해 왔습니다. 들으시오. 하늘의 아들들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들은 어떤 특정한 점에 있어서 지구상의 다른 인간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인간들과 같지 않았고 다른 종족인 하늘의 아들들의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눈처럼 하얗고 장미꽃처럼 붉으며 그들의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그들의 눈은 아름다웠습니다. 인류는 이제 그들이 물려받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될 것이며 그 형질을 후대에까지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지구와 하늘의 다른 종족들과 피를 섞게 됨으로써 하늘의 아들들이 지구상 사람들과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인간의 종족과 특별한 혈통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같은 지혜에 있던 당신은 이 비밀에 참여하여 하늘의 아들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인간들이 기적으로 간주할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지혜와 우리를 통해 얻은 지식은 인류 복리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로 향한 길은 그들과 당신에게 매우 험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인간 종족들이 아직 무지하고 미신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을 창조 그 자체로 믿으며 신이 하늘의 아들들과 이들 인류의 지배자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창조가 다른 존재야. 이 창조는 훨씬 더 유대한 존재야. 신보다. 지금 근데 신과 창조를 동일시하고 믿고 있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지구 인종들은 신을 창조처럼 전능하다고 믿고 또한 그를 창조 그 자체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 하늘의 아들들이나 지구상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신도 하늘의 아들들이나 지구상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들은 의식면에서 대단히 더 유대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창조는 하늘의 아들과 인류 주인인 신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계시니 창조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 그 자체입니다. 우주 그 자체야. 지금 임마누엘, 사람들은 당신을 신이라고 하고 그 유일한 아들이라고 모욕할 것이며 신에 대해 그랬듯이 당신 또한 불가사의한 창조와 동등한 존재로 조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 뒤라야 이 인류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 피를 뿌릴 것이며 당신도
수많은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말고 당신은 지혜의 왕으로서 또한 하늘의 아들인 가브리엘의 아들로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창조하고요. 그 이들 인류를 위한 지혜의 애언자로서 또한 지혜의 선구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합리와 불신자들을 면전에서 율법학자족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릇된 가르침의 면전에서 당신의 사명을 침착하게 완수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사명을 완수한 뒤로 2200년이 지나서야 지금 정확한 내용인지는 2200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당신이 사명을 완수한 뒤로 2200년이 지나서야 당신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지식의 진리를 몇몇 사람들이 깨닫고 퍼뜨릴 것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기계들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주선들 이야기잖아 지금. 진실이 밝혀져서 당신이 신 또는 창조 아들이라는 그릇된 가르침이 서서히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하늘의 아들들이 또다시 우리 스스로를 인류에게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주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주인들이 여기 지금 인간들한테 나타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늘들의 구조를 알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들이 성취한 능력을 가지고 하늘들의 구조를 위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 북과 서에 있던 하늘의 아들들은 그렇게 말하고 임마누엘을 그 금속성의 빛 속에 태워 이스라엘의 갈릴레아 지방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선 이야기하는 게야. 이게 비행 접시. 이 이스라엘의 갈릴레아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임마누엘은 나자렛 마을을 떠나 즈불론과 납달리 땅의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에 와서 사셨습니다. 그때부터 임마누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진리와 지식으로 향해 돌아서시오. 진리와 지식만이 그대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은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 회개하고 진리와 지식으로 향해 돌아서시오. 진리와 지식만이 그대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임마누엘이 자 여기 그대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들 정말 진실로 행복할 때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아리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그 비중이란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유레카! 여기 소리치면서 꽤 헐딱벗은 단대로 튀어나왔잖아. 얼마나 기뻤으면 그럴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한번 그거를 희열을 맛보면요. 진리를 찾아내는데 그것을 희열을 맛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이 그만큼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만큼 깊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진리가 생명인 거예요. 진리가. 진리와 지식만이 그대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아 두 형제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임마누엘 가르침. 영적으로 부유하여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축복받나니 생명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나니 그로 인해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유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균형이,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업이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그 올리는 시간이 이게 대충 아무 때나 올려요. 이 시간이 꼭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시간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없다는 게. 자, 직업이 없다는 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직업이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야, 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암에 걸렸대요, 자기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그거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자기가 그 암을 낫기 위해서 이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연치료법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연치료의 이런 전도사가 된 거야. 그게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을 저는 이제 65을 넘겼으니까 이 정도 살아보면요. 야, 인생이 삶에서 단 하나도 우연이란 게 없구나. 삶이 우연이란 게 없어요. 단 하나도 위험이 없고 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우주, 아까 창조라고 하시는 그 절대적 우주라는 존재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걸 느끼게 돼요. 저절로. 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 그게 신의 계획이었다는 것. 정말 끔찍하게 놀란 거요. 정말 놀래요. 얼마나 하나하나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 하나하나의 존재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다 그렇죠. 유대한 그 엄청난 질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계획된 우주의 계획 속에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야, 이게 나한테 하늘은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만 주고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만 안겨주는가. 때로는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안 풀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보세요. 입속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안 나요.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계획이었어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야, 다 지나고 보면 야, 나에게 이 좋은 이야기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나를 암에 걸리게 했구나. 나에게 이런 것을 듣게 만드는 정말 인생의 참 의미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를 회사에서 퇴출시키게 만들었구나. 내가 무직자가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에 대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들의 연속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나니 그로 인해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애통하는 사람들이 뭐야? 직장 다니다가 아까 쫓겨난 사람들. 갑자기 뭐 암에 걸렸다더니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보게 되잖아, 유튜브를. 그래서 이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야, 결국에. 영적으로 균형이 잡힌 사람들은 축복받나니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게 세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전생에 수없이 많은 그 자기 업에 의해서 자기가 닦은 그 노력에 의해서 이 결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와 지식의 봐봐, 영적으로 균형이 잡힌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뭐야? 인생에서 축복이 재벌이 되는 거라든지 좋은 직장에서 가가지고 남들보다 더 비싼 곳에 가갖고 레스토랑에서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명예를 얻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이 세상에. 그거를 만나게 되고,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알게 돼. 그 전에는 몰라, 그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응? 예쁜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이 뭔데 도대체? 나는 행복이 뭔지를 몰라, 그런 거.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게 그게 뭔지 몰라, 나는. 진리와 지식에 굶주리고 목말라는 사람들은 축복받나니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와 지식에 관한 이야기야, 전부 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나니 그들이 창조 계획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 사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우주의 기획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 얼마나 치밀한 건지 정말로 느껴져요, 나중에.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축복받느니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아는 사람들은 축복받느니 그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받는 게 뭔데? 그릇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축복받느니 자연이 그들에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내 가르침 때문에 그대들을 욕하고 핍박하며 그대들에게 온갖 사악한 말을 꾸며야 된다면 그대들 또한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축복받을 것이에요. 왜? 진리를 가볍게 아는 자들은 그대들 이전에 왔던 애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오. 이 생과 내생에서 그대들에게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간을 맞추겠습니까? 그것은 대문 밖에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밖에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대들은 세상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오.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광주리로 덮어놓는 일은 없으며 항상 촛대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촛불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들의 빛 또한
사람들 앞에서 밝게 빛나야만 할지니 그래야만 그대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대들의 지식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과 예언자들을 폐지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오히려 이들을 완성시키고 감추어진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늘들과 이 지구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창조와 자연의 법칙들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법칙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법칙이나 계명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자는 가장 작은 자란 불릴 것이요. 반대로 가르침을 진실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위대하다 불릴 것이며 영원히 그들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옳게 살지 못하면 영혼과 생명은 그대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옛사람이 전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창조 자연 법칙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시오. 그리면 논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만일 살인을 하거나 나쁜 말과 행동으로 싸움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위해서나 법의 규정대로 행동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오직 창조의 자연 법칙에 따른 정의만이 판결을 논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대가 옳은 경우에는 반대편 사람들과 화해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자, 그대가 옳은 거면은 반대편 사람들과 화해하지 마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그러니까 처세술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논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진리에 관해서는 싸우라는 거예요. 반대편 사람과 화해하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아마도 판사는 그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정의란 그대들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때에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